할렐루야. 여러분, 어느덧 2020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남짓이면은 이 해는 다 가고 이제 또 새해가 올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막 여러 가지를 마음속에 결심하고 또 바라는 것도 있었는데 결심한 대로 다 하지 못한 것이 더 많고, 그리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한 해는 가고 나이는 먹어갑니다. 어렸을 때는 나이 먹는 게 좋았는데 어느덧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는 나이 먹는 게 그닥지 달갑지 않죠. 저 정도 되면은 나이 먹는 것이 결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만, 한 가지 좋은 점을 찾는다면은 주님을 만날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날 것인데, 그 날이 나에게 정해진 분명히 날이 있을 것인데 그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나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전 어떤 분을 만나는데 나이가 70 중반이 된 분인데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건강하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제 은퇴해서 연금도 나오고 뭐 생활이 아주 뭐 그냥 그렇게 부자는 아니래도 걱정이 없고 건강하니까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산다고 하면서 죽음이란 단어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매일매일 생각하거든요.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좋겠다. 다만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좀 아쉬운 것 있지만 그 아쉬움은 죽는 날까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죽는 날까지 내 마음속에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아쉬움도 있을 것인데 주님이 나를 오늘이라도 불러 가신다면은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얼마나 홀가분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끼라. 무엇을 아끼느냐?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한다는 것은 집중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집중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돈을 써도 굉장히 규모 있게 아껴서 쓰죠. 가정에 지혜 있는 여성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 집안이 점점 생활이 나아지죠. 왜? 아껴서 쓰기 때문에. 그러나 사치하고 돈 쓰기를 좋아하고 낭비를 좋아하고 허영심이 있는, 명품이나 찾아다니고 그저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규모 없이 살림을 하면은 남편은 돈을 열심히 벌어와도 항상 모자른다, 빚 얻었다 이렇게, 그리고 항상 남편에게 아이들 학원 보낼 돈 없다라고 졸라대고, 이래서 남자들로 하여금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또 아내도 있습니다만, 어떤 아내는 있는 것을 규모 있게 아껴서, 옛부터 보면은 공통점은 아껴 써서 부자가 되는 것이지 저절로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도 아껴 쓰지 않으면 금방 부자가 망하는 것 순간입니다. 돈도 아껴 써야 되죠. 이런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정말 아껴야 될 것이 정말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세월은 정해져 있습니다. 100년, 만년, 1000년 뭐 계속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요만큼인지 이만큼인지 또는 요만큼인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얼만큼 남았는지, 내 앞에 이만큼이 남았는지, 아니면 이만큼이 남았는지, 아니면 정말 조금 남았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이것은 다 다릅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가야 되고, 하나님께 가서 우린 거기서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무엇을 했느냐를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저축을 하고 통장에다 돈을 계속 저축한 사람은 나중에 그 통장을 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돼서 이 목돈을 또 종잣돈으로 해서 또 불리고 이렇게 부자 되는 그 즐거움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쪼개서 다 하루가 24시간입니다. 뭐 하루를 뭐 25시간으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또 뭐 23시간으로 사는 사람 없어요. 누구에게나 하루라는 것은 24시간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주어집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쪼개서 다 열심히 그 시간을 아껴서 써서 그 시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가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휙휙 넘기면서 그냥 세월이 잘 간다, 바쁘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만나면 또는 뭐 전화나 하면 의뢰 인사가 바쁘다는 거죠. 바빠. 내가 제일 바쁘다. 제일 바쁘가 아니고 제일 바쁘다. 이게 인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바빴는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바빴는지,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바빴던 것인지, 썩어져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바빴는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저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바빴는지, 하여간에 바쁘게 세상은 돌아갑니다. 얼마나 바쁘고 바쁜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여행지에 가보면은 내가 코리안이라 그러면 빨리 이렇게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란 말을 여행객들이 슉 돌면서 빨리 사, 빨리 가자, 빨리 막 이렇게 한대요. 여행을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는지 바쁘게 정신없이 다니려다 보니까 아마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빨리빨리는 몸에 배 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말 필요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에 빨리빨리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어디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 이 세월이 지금 이 시간도 똑딱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사용해야 될지, 시간을 분배해서 규모 있게 정말 아껴서 정말 요긴하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후회 없이 시간을 써야만이 되는 것인데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시간을 써버리지 않는지, 술 먹고 방탕하고 악한 일로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너희는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 악한 때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때가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불안하죠.
안 그래도 지금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하루에 뭐 100만 병씩 정말 숫자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수없이 죽어가. 유럽에서도 시체가 이제 나오면은 그 미처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그냥 시체 창고에다가 일단은 막 넣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목숨이 어떤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쩌고 하지만은 이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 교회는 닫혀버리고 우리나라도 한동안 교회를 못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새 다시 이제 거리 두기를 하고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젠 교회 가는 게 너무 귀찮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거리 두기 하니까 몇 명 가지도 못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나 가지 아닌 사람은 또 가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되어서 이젠 그저 온라인 예배라고 온라인 텔레비 앞에 앉아 있는 것이, 그나마도 온라인도 못하는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말라기서 1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갇혔을까?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이렇게 우리는 못하게 되었을까? 누가 교회 문을 닫았는가? 누가 닫았을까요? 누가 닫았는가? 우리 말라기서 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거기 8절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어디 드려봐라. 그가 그것을 기뻐하고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진짜 그 라이스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너무나 결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예물로 드려줘야 되는 것이며, 그 모든 우리의 행위며 그동안에 살았던 삶이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고 우리의 산 제물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다는 것입니다. 눈먼 것, 저는 것, 원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실 때는 젖먹고 흠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수양 중에서도, 그래서 쫙 양들이 지나간 중에서 가장 젖먹고 흠없이 아주 흠이 없는, 어디 다쳐도 안 돼요, 상해도 안 돼요, 삐뚤어져도 안 됩니다, 어디 하나 불고래도 안 돼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흠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에는 그와 같이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거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병들었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더러웠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잘못됐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남을 괴롭히고 나만 잘 살면 되겠다라는 이기주의가 너무나 팽배, 이것은 교회에서 어김없이 드러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요사이는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죠. 왜? 그러면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을 많이 하고 더 나쁘게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자기만 알고 말만 잘하고
말만 잘하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자기들만 그저 서로 뭐 아무개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러지 아닌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때가 왔었습니다. 그러던 제 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문이 닫혔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배 드리는 일을 그분이 원하신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결코 있지 않았을 것이. 이 성전문을 누가 닫았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나는 그런 더러운 예배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더러운 것 받지 않겠다. 너희가 어디 총독에게 그런 거 갖다 줘봐라. 우리는 귀한 분에게 뭔가 선물하려면 귀한 것을 주죠. 쓰다 남은 것, 먹다 남은 것, 이런 더러운 것 갖다 주면 누가 받겠습니까? 저도요. 제가 아마 좀 없어 보였는지 호주에 있을 때 누가 막 선물을 이렇게 옷을 했는데 전부 입던 옷을 그냥 갖다가 줬어요. 고마웠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그렇지만 입던 옷만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입기도 뭐하고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쓰다 남고 먹다 남고 찌끄러기 같은 것 이런 것 드리는 거 아닌지. 너희가 짐승의 첫 새끼도 내 것이요 사람의 첫 열매도 내 것이라. 농사를 지었으면 첫 열매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시간 중에서 가장 정말 귀중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린들 총독도 받지 않은 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모욕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생활들은 사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주일날 예배드릴 때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런데 개처방같이 엉망으로 살아놓고 교회만 가서 머리 숙이고 앉아있고 헌금이나 내면 그것이 예배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너무나 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아버지는 찾는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닫혔었다가 이제 다시 열기 시작하는데 과연 교회의 문이 다시 열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질지. 이러다가 성전문이 영영 닫혀버리면 어떻게 하나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아니 열려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지금 한국의 교회는 한 가지의 사건을 놓고 두 파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단에서 찬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겉으로는 아주 굉장히 뭐 장애 가진 분도 이런 또 저런 사람도 우리는 똑같이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미명 아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들어있는 것이며 그들을 절대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 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야 그들에게 우린 똑같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내치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법으로 이들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똑같이 인정하자는, 마치 요즘은 동성연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무슨 특이한 일인 것처럼,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때부터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도 지금 어떤 말이 유행하는 줄 아십니까? 여자애끼리, 남자애끼리 서로 사랑한대요. 서로 좋아한대요. 나는 동성애자예요. 그러면 굉장히 특이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성경에서 금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바로 소돔미스트, 동성연애자들이 거기에는 정말, 그래서 롯이 거기에 있을 때 그 천사들을 보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했던 것들이 바로 동성연애자들이었어요. 아마 미끈하게 생긴 천사를 남자로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놓지 않겠다 하니까는 문을 부수려고 했다가 눈이 멀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정말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서양의 문물이 그냥 물 밀듯이 들어왔는지, 그 못된 것은 제일 먼저 받아들여서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연애자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고, 이제 이 텔레비전에서 그런 사람들이 마치 연속극에도 그런 것들이 마치 무슨 신기한 것처럼, 특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서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 나간 어떤 교단에서 몇몇 교단 목사님들이 이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점점 갈 대로 지금 가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코너로 지금 가고 있는 악한 때입니다. 이럴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이해해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뜻을 생각하라는 계속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밥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내가 어디 가서 정말 뭘 하다못해 옷을 하나 사도 과연 내가 이 옷을, 여기에 이렇게 이만한 돈을 내가 내고 이 옷을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옷 하나에 1,000만 원, 2,000만 원, 운동화 하나에 300만 원, 400만 원, 핸드백 하나에 막 1,000만 원씩 하는 백을 사겠다고 줄을 쫙 서 있는 거 보고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진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을까? 하나님, 저 1,000만 원 주고 이 백 하나 제가 살래요. 하나님이 그래 사라 그랬을까?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믿음이 없고 하늘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우리는 규모 있게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도는 다 기울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여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 한 달 동안 여러분 깊이 생각하며, 2021년도에는 정말 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각오를 다지면서 앞으로 남은 한 달이라도 돌아보고 우리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회개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짐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정말 값진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십시오.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하고, 시간 없어서 성경 못하고, 시간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금액의 어떤 그 규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이겁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고, 하늘에 가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원한 생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여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어서서기 코로나가 잠식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진실보다는 거짓이 더 판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이시여 거짓은 반드시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도와주시고 진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시여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꼭 응답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걱정과 근심 이것을 걱정 근심으로만 받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으로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1장 하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